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에레미야 32장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아나도 밭을 사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좀 바벨론 포로로 70년간 포로로 잡혀가고 유다 땅이 황폐하게 될 텐데 그 땅의 밭을 17세겔을 주고 사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값을 주고 사셨습니다. 그러면 그 값을 주고 산 그 땅은 뭐가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반드시 뭐 한다는 겁니까? 약속을 지키셔서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겠다라는 거거든요. 우리 신앙생활도 무엇을 해야 돼요? 값을 지불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값을 지불하는 게 돈을 많이 내라는 게 아니고 뭐 감약이만 나오면 막 바짝 긴장하시죠. 또 뭔 돈을 내라고 저런다네. 그런데 값을 지불하는 것은 돈을 내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돌을 옮겨 놓으라라고 하면 돌은 누가 옮겨 놓고 우리가 순종해서 옮기고 나사로를 살리는 것은 누가 하시고 예수님이 하시고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러면 채우는 건 누가 하고 우리가 하고 떠서 갖다 주라 하면 떠서 갖다 주면 되는 거죠.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거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밭 하나 샀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게 아니죠. 밭 사는 것은 누가 하고 내가 감당하고 전체가 다시 돌아와서 회복되는 것은 누가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고 그런 의미로 무엇을 지불하는 겁니까? 값을 지불하라. 그러니까 내가 할 몫은 내가 해야 되는데 우리 한국 교인들은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할 것도 누구 보고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다 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어떤 분이 로또 당첨시켜달라고 열심히 기도를 했답니다. 3년 기도하고 5년 기도하고 10년을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더래요. 오늘 하나님께 따졌답니다. 하나님 그거 하나 못 들어주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그러시더란 거죠. 야 그래도 로또는 사고 기도해야지 그랬다는 거거든요. 로또 당첨시켜주면 뭐 할 겁니까? 자기한테 그게 없는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안 하고 자꾸 하나님한테 다 떠넘기는 게 우리 신앙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내가 할 몫은 내가 감당하고 나에게 말씀한 것은 내가 순종하려면 그 값을 지불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렇게 소망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에레미야 33장 1절에서 26절 말씀 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에레미야가 어디에 있냐면 아직 시대 뜰 안에 갇혀 있을 때예요. 근데 뭐가 임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환경과 어려움에 갇혀 있어도 무엇은 갇히지 않아요? 하나님은 갇히지 않으셔요. 말씀은 갇히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시대들에 갇혔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러니까 일을 행하신 분도 누가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고 그것을 만들어 되게 하신 것도 누가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고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이 구약 성경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유명한 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할 때 그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이거든요. 여호와는 과거, 현재, 미래 계속 계시는 존재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여호와는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 하나님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에서?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런데 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33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만들어서 성취하실 때 사용하는 도구가 하나 있다는 거거든요. 뭐라는 겁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누가 일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일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더 은밀하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 얘기를 이제 4절 이하부터 쭉 26절까지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악행 때문에 무엇을 돌려버리셨냐면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얼굴을 가리셨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얼굴을 가리셨어. 하나님 얼굴을 돌려버리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망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을 어떻게 하시냐면 6절 말씀이니까 그러나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고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있게 하겠다. 죄를 사해 주시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그 일을 누가 하시겠다는 겁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겠다. 그러니까 너희는 낙심하지 말고 뭐라는 겁니까? 기도하라라는 거거든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에 응답해 주시고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어떤 상황이 있어도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내가 감옥에 갇혀 있어도 뭐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병에 갇혀 있어도 뭐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슬픔에 갇혀 있어도 뭐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실패에 갇혀 있어도 우리 뭐 할 수 있냐면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은밀하게 일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해 주시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은 다시 뭐 하시겠냐면 11절 말미에 보면 다시 뭐 하겠다는 겁니까? 소리가 들리게 하겠다. 어떤 소리? 사람들 사는 소리.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신랑 신부 결혼하고 잔치하는 소리가 다시 들리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12절 말씀에는 다시 목자가 살게 하겠다. 그리고 13절에는 가축들이 다시 계수하는 사람 아래로 지나가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하시는 말씀이 성취하신다라고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시겠다라고 말씀하거든요. 누가 하시겠다는 겁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러니까 너는 뭐라는 겁니까? 기도해라 라는 거거든요. 성도님들이 다시 기도의 불을 붙이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것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15절 말씀, 33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아멘. 다윗에게서 한 가지 의로운 거,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이시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시편을 고백하기를 나는 하나님께 기름을 부어서 왕이 돼가지고 공의로 다스렸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게 뭐냐면 공의입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레위기에서 본 것처럼, 레위기 19장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은 공의를 중요하게 여기시거든요. 그러니까 저울을 속이면 안 돼요. 저울을 속이면 안 돼. 재판할 때 가난하다고 편들어주면 안 돼. 또 부자라고 그 편들어주면 안 되거든요. 정정당당하게 공의롭게 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있는 게 있는데 오늘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공의와 예배가 살아날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일을 행하실 때 나타나는 징조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뭐 하면 예배 드리고 공의를 행하면, 정의를 행하면 된다라는 거거든요. TV에서 가끔 아프리카나 인도에서 신부님들이 오시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게 우리나라 공부하러 온 줄 알았어요. 공부하러.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왜 왔냐면 신부 되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신부가 부족해. 미사 드릴 사람이 없어. 이게 고해성사를 해야 되는데 신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를 뭐 했냐면 수입에다 쓰는 거예요. 상상도 안 되시죠? 절에 스님들이 안 계신대요. 그러니까 스님도 뭐 해야 돼요? 수입해 와야 돼. 교회 목사가 부족해요. 지금 남는 것 같죠? 지금 신학교에 미달이에요. 신학교를 안 가요. 신학교를 안 간다고요. 그러니까 미달이요. 그럼 나중에 예전에 저 어렸을 때인가요?
어렸을 때도 아니고 한참 선조들은 목사님 한 분이 교회를 여러 군데를 막 목회하셨잖아요. 주일 여기 가서 예배드리고 저기 가서 예배드리고 막 그랬잖아요. 그럴 날이 고도하여 나중에 여러분들이 살아 계시면 흑인 목사님한테 설교를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만큼 지금 탈종교화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만 신학교가 부족한 게 아니라 카톨릭도 신부가 부족해요. 불교도 성직자가 부족해요. 그건 뭐겠습니까? 그만큼 종교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그 길을 가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면 뭐 하시냐면 다시 항상 예배를 인도하는 내 입사람 제사장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교회가 건강하려면 누가 건강해야 되겠습니까? 목회자가 건강해야 됩니다. 목회자가 건강해야 성도들이 건강해지는 거거든요. 성도 그런 점들이 이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굴을 돌려버리면 안 돼요.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버리면 안 돼. 하나님께서 깃발을 옮겨버리면 안 돼요. 깃대를 옮겨버리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수기 6장이 제사장 축복장이잖아요. 근데 거기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라고 말하고 그래서 은혜를 주십시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셔야 돼요?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시선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은 누구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셨다는 거.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 고백해야 되죠. 누가 하셨다고. 하나님 하셨다고. 그런데 우리 그 하나님을 잃어버렸거든요. 그래서 누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했다는 거거든. 내가. 주어가 안 바뀌면 안 돼요.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속 사람이 주인이 바뀐 거거든요. 내가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가 하셨냐면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나님 하셨습니다. 그러는데 안타까운 것은 목사님들이 내가 교회를 크게 세웠대요. 말도 안 되거든요. 실은. 혼자 한 게 아니거든요. 성도들이랑 같이 한 거거든요. 그것도 아니거든요. 실은 누가 해주신 거냐면 하나님이 해주신 거거든요. 그렇게 고백이 안 되면 뭐 하냐면 엉뚱한 일들이 생긴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배와 공의가 살아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것을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우리가 뭐 하면 된다는 겁니까? 살아내면 다시 교회는 회복될 것이고 다시 우리의 삶은 온전해질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 말씀이 그거잖아요. 성도는 다 파괴해버렸다는 거거든요. 언약을 니들이 깨트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26절 마지막에 뭡니까?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나님이 우리가 뭘 잘해서 돌아오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셔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치료해 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시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예배 소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기도 소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끼리 뭔 소리가 있으면 감사의 소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원망하고 불평한 소리가 많으면 성도는 계속 죽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감사한 소리가 많아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위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감옥에 가보셨습니까? 안 가보셨죠? 감옥에 가서 기도하고 찬송한다고 옥문이 열려요? 그런 일은 없잖아요. 그런데 누가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는 그런 믿음이죠. 우리가 감옥에 갇혀 있어도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하나님께서 큰 지진을 일으켜서 착고가 벗어지고 옥문이 열리게 하셨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떤 속에 갇혀 있어도 그때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 구원자십니다라는 믿음으로 우리도 찬송하고 기도하면 이 역사가 성경의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왜 갈라졌어요? 성도 여러분,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하고 죽을 곳이 없어서 우리를 이곳까지 데려왔냐라고 원망할 때 모세 하나님께 뭐 했습니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그러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기도할래? 야, 지팡이 짚고 앞으로 나와. 그래서 앞으로 갔더니 홍해가 어떻습니까? 갈라졌어요.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어요.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는데 누구에게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끝이다 하지 말고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홍해를 갈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의 길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하는 겁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말하자 그러면 끝이 없죠.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기도했거든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뭘 바라셨냐면 우레를 바라셨어요. 우레. 번개를 쳐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쳐 주셨거든요. 여호사밧 왕이 암몬, 모압, 마온 사람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왔거든요. 그때 여호사밧 왕이 고백이 그거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그들과 맞서 싸울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그랬으면서 노래하는 사람들을 앞세워서 갔더니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서 그들을 물리쳐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길이 있고 방법이 있고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승천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근데 거기서 뭐 하신다는 겁니까? 우리를 위해서 뭐 하고 계셔요? 기도하고 계셔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 해야 돼요? 기도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복음서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뭔 기도해 줬냐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줬다는 거거든요. 기도하면 믿음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기도를 안 하면 믿음이 떨어져요. 믿음이 떨어지면 그 다음 문제는 그거예요. 어떤 일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 경험이 나한테 은혜가 안 돼요. 믿음이 안 돼. 그냥 지나간 일뿐이에요. 근데 내가 기도하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으면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서 실패한 자들을 뭐 하냐면 이렇게 세울 수 있어요. 그게 능력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일이 잘 안 돼요.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기도하는데 일이 실패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돌이킨 다음에 다른 형제들을, 다른 자매들을 뭐 할 수 있냐면 굳게 세우는 데 쓰인다는 거거든요. 그게 능력이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는 실패가 곧 뭐 하냐면 성공이거든요. 실패로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했다. 그러니까 너 나 세 번 부인한 다음에 돌이킨 다음에 형제들을 세워줘라 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해야 뭐가 떨어지지 않는다고. 믿음 떨어지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들이 끝까지 예수님께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 것을 만들어 성취하신 분인 것을 믿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봉화 광사 매몰돼 가지고 10일 만에 구조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 기사 읽어보니까 그분들에게 3가지가 있었다면서요. 3가지가. 첫 번째는 물이 있었고 두 번째는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맥신 커피가 있었다고. 맥신 커피가 얼마나 열량이 많은지 아시겠죠? 맥신 커피가 있었어요. 세 번째 뭐가 있었냐면 생존 의지가 있었어요. 소망이 있었어. 우리는 살아야 된다. 우리는 살 수 있다. 살아내자라고 하는 생존 의지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물이 있고 맥신 커피가 있어도 뭐가 없으면 생존 의지 없으면 못 산다는 거거든요.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우리 식으로 하자 그러면 뭐가 없으면 믿음 없으면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시편 42편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시편 42편이요 1절에서 4절까지가 참 아픕니다. 사슴이 쉬는 불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아무 대답이 없으세요. 하나님 언제까지 계시렵니까? 침묵하시렵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이 나를 조롱한다는 거거든요.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조롱한다는 거거든요. 전에 성전에 올라가서 감사하며 기쁨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믿음으로 승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실은 넘어진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낙심했거든요. 그런데 5절 말씀에 내 영혼아 네가 억자여 낙심하느냐. 누구에게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거든요. 내가 현실이 넘어지고 아프고 힘들어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믿음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믿음이 언제 떨어지지 않아요. 예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까 떨어지지 않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면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아서 그 믿음대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다.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신 하나님이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이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이런 저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부터 손가락 당하기도 하고 욕먹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그걸 먹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뉴스를 참 보기 싫거든요. 대통령이나 뭐 고위직에 있는 분들이 아픈 사람들 마음을 좀 알았으면 줬으면 좋겠는데 전혀 그런 마음이 안 보인 것 같으니까 속상해요. 속상한 걸로 끝나버릴 것이냐?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걸 놓고 또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야 나라가 살아야 우리가 뭐 하니까? 사니까. 성도는 우리의 삶의 자리도 힘들고 어렵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쓰든지 흔들어 주셔서 풀어주시고 열어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